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들 드셨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제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제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뭔가 그런 교우들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소망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좀 줘야 될 터인데, 이제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고르는 게 아니라 본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딱 보는 게, 여러분 딱 뭐부터 하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딱. 일단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역설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어도 그냥 다 지나가요. 그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거를 자기가 보통 이게 말씀을 들어 조금 지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귀담아 듣고 막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지나서 그건 성경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은 그냥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안 그래도 주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두운 터널이 지금 끝이 보이지도 않는 이 터널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메고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님께서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뭔가 느낌이 짐을 하나 더 지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상으로는 본문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진 설교 철학이 청중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본문 가운데서, 부담스러워 보이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만한 오히려 더 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볍고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설교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면 왜 그렇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한과사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걸 해주신 게 아니라 곧바로 하신 게 바로 2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사실은 좀 얼마 있다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사실 얘기해 줬어요. 1차적으로는 그 베드로가 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왜곡되고 오해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한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또 오늘 이어지는 23절부터의 말씀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전체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각각 절마다 독립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차라리 이걸 또 몇 번 나눠가지고 할까 했는데,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측면도 있지만은, 일단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됐지만은 23절 뒤에 24절, 25절, 26절 앞에 다 가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접속사가 쓰였어요. 왜 우리말을 굳이 번역을 한다고? 왜냐하면 저 23절의 말씀이 여기 오늘의 메인 되는 구절입니다. 뭐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게 메인 되는 거.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자의 길. 이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24절부터 보면은 원어상에는 가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 있어요. 즉 이 얘기는 23절에 하신 말씀에 대한 이유, 가치, 결과에 대한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논리적인 그 흐름상은
관련이 없어 보여요. 갑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시다 갑자기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의미가 맥락상 논리적으로 확 와닿질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많이 온천하를 얻고도 갑자기 또 나를 부끄러워하면 이게 이 23절의 실제적인 내용과는 딱 언뜻 생각하기엔 논리적인 흐름상 맥락상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를 쓰셨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장 와닿진 않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따로따로 설교하지 않고 초점이 23절에 초점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시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서너 시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일단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내용이 흐름이 어떻게 돼 있나를 일단 좀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문단 나누기. 일단 뭐냐면 처음에 22절 이거 뭐냐면은 23절이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성경에서 신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많겠습니까?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됐겠습니까?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정체성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에서 붙였다기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신자를 향해 뭐라고 용어가 많이 돼 있냐? 제자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제자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게 성경에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나오는 건데 23절이 바로 그 메인이에요.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시기 전에 22절에서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제자에 대한 원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나도 그 길을 간다. 메시아의 길이 사실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될 때 그 따름에 있어서 제자로서 살아야 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길을 와야 된다라는 어떤 제자에 대한 원형, 그거를 22절에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23절에 제자도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24절에는 접속사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 제자도에 대한 이유와 원리를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냐 무시 의욕하려, 이거는 뭐냐? 제자도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도의 가치가 이렇기 때문이야 하고, 26절은 뭐냐? 그 제자도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문단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제자도가 필요한 거에 대한 그 당위성 내지 원형,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23절에 제자도는 이런 거다 얘기해주고 나서 24절부터는 제자도에 대한 이유, 제자도에 대한 가치, 그리고 26절에 제자도에 대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본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은 사실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26절을 해놨는데, 27절은 뭐냐? 그 제자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가 영광 중에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걸 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게
27절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2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 원형을 말씀해 줄 때, 야, 나도 고난받고 저기 하고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살아날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요. 이게 뭐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살아나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당한 고난과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그 고난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당위성을 가진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에 대한 거를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살아나는 것인데 미래형으로 안 쓰고 살아나야 한다는 머스트형을 썼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게 있어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꼭 영광이 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원형으로 된 말씀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걸어갈 길 말씀하시고 나서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 길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연관이 있다 없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이상한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왜곡된 오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보통 십자가를 뭐라 그러죠? 자기를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직장 상사든지, 어휴, 내 십자가, 젊은 십자가 언제나 없어지나. 아, 그래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우, 내 뱃속에서 어떻게 저런 놈들이 나왔나? 어우, 십자가야, 십자가.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죠? 오해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은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 사람,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방 종교나 이방 철학에서 말하는 거 금욕적이고 고행적이고 자기 절제적이고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자기 부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인 자기 부인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방 철학이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잠깐만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나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도 자기 부인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불교는 이 세상이 다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석가가 깨달은 게 그 얘기예요. 아, 이게 나라는 자아가 있어서 이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팔정도라는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 자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만이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석가모니가 살던 그 인도에는 우파니사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 윤회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생각한 거는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 해도 결국은 뭐 왕으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나쁜 죄를 많이 지은 저 짐승으로 태어나고. 근데 석가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나도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이런 윤회의 사슬에서 없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석가가 생각한 게 뭐냐? 이 자라는 존재 자체가 우주 속에서 소멸되는 걸 석가가 생각한 거야. 그게 자소멸, 열반, 해탈. 그래서 팔종도란 그 이 방법을 통해가지고 자라는 걸, 이 자기 자체에 대한 걸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체를 막 없애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자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는 그 자기 존재 자체를 우주 속에서 소멸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야지
윤회의 사슬에서 없어져야만 비로소 사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것뿐이에요, 사실. 윤회의 사슬에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자기란 존재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 논리적 모순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불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라는 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요. 우주 속에서 소멸되는 거. 참 허무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허무해요. 자기란 존재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표 스토아 학파, 예수님 당시나 바울 시대 때 성행했던 스토아 학파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욕망이 여러 가지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머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게 5가지 욕망 단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게 뭐죠? 생리적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마지막 제일 윗단계에 있는 게 뭐죠? 생각나세요?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서도 저 밑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는 아주 저급한 욕망이고 위에 있는 거 자아실현, 자아존중의 욕구는 아주 귀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고 고행을 함으로써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욕구에서 벗어나서 윗 단계의 욕구,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마지막에 완전한 자신이 되는 이 상태가 되는 거를 이데아의 세계, 가장 행복한 세계, 멋진 세계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은 바로 그런 금욕적인 차원에서 저급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욕구를 벗어나서 고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까지 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자기 금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스토아파에서 말한 자기 부인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아까 마지막에 뭐라 했죠? 자아실현? 그 밑에가 자기 존중입니다. 네 번째가. 이런 자아가 실현되면 할수록 사실은 역설적으로 자아가 더 강해져요. 나는 이런 수양을 닦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자빠져서 잘 때 난 이렇게 열심히 득도하고 자지도 않고 면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이르렀다. 자아가 더 강해져요. 자아 실현이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갈수록 자아가 사실 더 강해. 어떤 자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아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자아가 강해요. 왜냐하면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근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은 이런 좋은 환경에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게 의식 속엔 자기가 굉장히 삶이 옳은, 괜찮단 말이에요. 자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져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막 정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이 새끼 이렇게 뜨지 못하냐. 그러니까 그 스토학파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그 자기 부인은 하면 할수록 다른 쪽의 자아가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이런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말한 자기 부인은. 그래서 오늘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파로네오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원뜻이 뭐냐? 완전하게 거절하다, 포기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다는 게 그 원뜻으로 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어디로부터 포기하다, 완전히 어떻게 하다? 거절, 자기 자신을 거절한대요. 거절하고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거절하고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기 위하여 포기해야만 된다고. 여기 어떤 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더 좋은 게 있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포기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려고 할 때 야, 그거 포기해!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거 바꾸려고 할 때. 즉,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 말한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거절한다는 얘기인데 그 목적이 뭐냐? 다른 어떤 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뭘 대체할까요? 예수님으로. 지금 자기 삶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체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거절하는데 이 목표가 왜 그래요? 비우는 거, 어떻게 보면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거절한다는 얘기. 불교에서도 비우고 스토아에서 비워요. 우리도 비워요. 근데 우리 왜 비워요?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기 혹시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 아세요? 명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이방종교에서. 명상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이게 수양을 어떻게 하면 자기에 있는 그 욕망 같은 탁 나쁜 걸 비우죠. 탁 이렇게 비워나가요. 묵상은 뭔지 아세요? 비우는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묵상의 정의 뭐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란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스토아파나 이런 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 금욕, 자기 절제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역설적으로 자라는 게 더 강해져요. 어떤 자? 옳은 자. 그러니까 나쁜 자가 버리면 버릴수록 옳은 자는 더 강해져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뭐냐? 옳은 자든 나쁜 자든 상관없이 자는 다 포기하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한 자 부인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옳은 자 안 버리라고 그래요. 아, 이 옳은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봐봐요. 베드로조차도 봐봐요. 그렇게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고넬료 만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율법에나 음식 먹으라고. 베드로 뭐라고 하죠? 주님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에 그거 먹지 말라. 이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명한 겁니다. 야, 그 율법 내가 얘기한 거잖아. 내가 말하니 먹어라. 아니 이게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때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그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신령화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신령화, 자기 신령. 그래서 자기는 신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옳은 신령을 지키는 건 옳은 거예요. 자기 신령 반드시 지켜야 된다. 베드로의 마음에 그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신령, 그 내가 말한 거야, 내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기독교 얘기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신념화돼 있어요. 이게 정치 같은 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데올로기 같은 데. 다 성경을 말하는데 신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냥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 거는 포기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왜 좋은 건데.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고 거절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힘들어요. 나쁜 자는 버리기가 쉬운데 좋다고 하는 자는 버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거를 포기하고 거절하라고 해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원래 아담화가 타락하기 전에 뭐냐면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게 판단하는 거였어요. 근데 타락이라는 거 원래 그 본질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모든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이 판단의 주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판단의 주체가. 근데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옳다. 근데 이미 타락할 때 아담하가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 같은 것을 자기가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없는 게 뭐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리에도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다가 당하는 고난 같은 걸 사람들이 그래도 야, 이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참고 즐거움을 맞이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실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실수, 판단을 잘못했거나 더 나아가는 자기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에 의해서는 죄값을 치른 차원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닐 때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왜냐? 아,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전혀 십자가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판단의 주체가 안 될 때 늘 하나님만이 판단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을 회개를 해요. 아, 그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구나. 더 말씀에 주의를 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을 했어야 될 건데 기도 안 하고 그냥 판단해버렸구나. 실수했구나. 지금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주인이 안 됐을 때는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었구나. 그 상황,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이 고난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판단과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면 이건 아니지.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럼 십자가를 못 진단 말이에요.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과 상황과 주변에 붙여주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내가 의로움을 위해서 그랬던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자기 부인이다 그 얘기예요. 판단의 주체 내가 아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형으로 먼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전부터 삼일체 하나님 간의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인간을 향한 죄를 범한 인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야, 너 가라.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성자 하나님께서 오로지 모든 사실은 동등한 주체시란 말이에요. 원래 삼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판단과 근거는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때는 모든 게 아버지의 뜻에 맡기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내 뜻대로만 없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판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뭐라 그러지? 그러면 이게 자기가 부인 되잖아요. 아,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을 보셔요. 그때부터는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옳은 일에서 당하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옳은 일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 부인을 누가 막 부인이 막 살림도 안 하고 누가 그럴 때 막 근데 처녀 때문에 매력적이다는데 와 보니까 막 살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그러대 너가 그런 사람을 좋아했잖아. 아, 꼭 사람을 좋아해도 실용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걸 좋아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자가 막 톡톡 튀는 게 매력적인 이렇게 여자가 톡톡 쏘는 게 매력적이라고 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전혀 아닌데. 그럼 결혼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애할 때 멋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사람 결혼하면 너가 그런 사람을 좋아했으니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해도 상황이 됐다 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내 성향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 내가 주체가 안 되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되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즉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어려운 상황,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즐거운 상황에 상관없이 나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 이게 십자가예요. 이해되세요? 십자가는 것 자체가 상황과 환경 그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그렇게 왔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실제로 행동 옮기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 그런 마음과 태도 때문에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제 앞으로 자기 아내나 남편 뭐 십자가로 가지 마세요. 아이고 내 다 자기가 그런 사람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십자가로 가지 마세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아, 이걸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십자가,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가끔가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아까 스토아파 같은 자기 의가 더 강해져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견뎌내고 지었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가 나와요. 이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부인된다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해도, 왜냐, 그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안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도 나에게서 나왔으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다른 사람 더 정죄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고, 그래서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깊이 넓게 할 말이 많긴 많은데,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이제 이 자기 부인이 안 됐다, 자기 의, 자기 연민, 자기 존중, 뭐 여러 가지 자기 증명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훈련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아, 당연히 그냥 자기 부인과 예수님 어떻게 그걸 주인으로 맞이하냐. 자,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스도가 몇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근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3가지 영역들, 제사장, 선지자, 왕, 여기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의라는 걸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자기 의를 포기한 거예요. 제사장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 선지자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적 요소, 선지자적 요소 다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결정적으로 가장 큰 요소는 뭐겠어요?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 지나면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들한테 가장 어려운 거, 가장 뒤에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말은 예수님이 나의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라는 게 나의 주님, 나는 종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고대 사회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은 항상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옳고, 종이라는 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인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게 있단 말이에요. 말은 주님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전혀 안 주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의 종 같아요, 오히려. 왕, 주님.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훈련을, 아까 베드로도 봐봐요.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면 결국은 뭐냐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고백했으면은 실제적으로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크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야,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그냥 내가 예수 믿자마자 딱 데려가시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호화호식을 한다 해도 천국보다 좋으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천국 빨리 가면 안 되나요? 아직 멀었다. 왜 멀었을까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고백하긴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 나의 왕은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살다 보니까 내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어떤 데서 보면 예수님 왕이 아니구나. 예수님 나의 왕, 내가 왕이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김장로님이, 이제 제가 성량의 상처를 잘 안 받잖아요. 우리 김장로는 내가 타고난 성량이 그런 줄 알았대요. 상처도 안 받는, 그 전에 사랑해서 떠오르 자매라더라고요. 웅진이 상처도 안 받고 얄미워 죽겠어. 뭔 말을 해서 상처를 안 받아. 머리 얄미워 또. 상처가 너무 얄밉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제가 성량이, 물론 이제 타고난 성량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예민하긴 한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런 걸 많이 하게 된 게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그만두고 노가다 막 그런 데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노가다 가니까, 야, 처음부터 무슨 소리 듣지 아세요? 야, 이 병신 새끼, 돌대가리.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들었던 얘기들인데, 거기 가면서 이 돌대가리 병신 새끼, 제가 진짜 마음에 막 그 상처 컸던 게 어느냐, 막 이게 이제 오후에 참 먹으면서 이제 조금 몇 시간 있으면 끝나는 시간에 그 십장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 반장 있어요, 노가다에. 그 사람이, 야, 나 너 같은, 이때 욕하는 게 아니라 한숨 푹 쉬면서, 나 너 같은 돌대가리 처음 봤다. 너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마. 이러는데, 제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상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온갖 자존심 다. 제 학교 다닐 때 맨날 칭찬만 들었거든요. 교회 가서도 칭찬 듣고 학교 가서 칭찬 듣고 머리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노가다 판 오니까 좋기는 개뿔이, 개똥이라 그래라. 제가 진짜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짜 나 돌대가리였구나. 근데 그때 자존심이 안 상한 거, 상처 안 받는 게 막 기분 엄청나게 아파.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잘하나 얘기해 줄까? 다시 학교 갈까? 제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그런 삶의 어떤 훈련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둔 건데, 갑자기 그런 자존심 상황이 일어나니까, 다시 학교 가가지고, 이게, 그러면 푸스푸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산에 가서 하나님, 어째서 나에서 이런 말을 듭니까? 내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다 기쁘고 즐겁고, 전 그게 그저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근원이 어딜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까? 나의 환경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노가다 현장에서 그걸 알았어요. 환경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복과 평안이 아니었구나. 왜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평안한 개뿔,
막 속에서 부글부글거리고, 아, 근데 야,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해야 되지, 지금? 그래서 밤에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욕을 바가지를 먹으면 마음이 괜찮아졌을까요? 맞춰보세요.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그 마음 없애주십시오. 딱 내려갔는데 또 이 병신 새끼야 돌대가 약 들으면, 아씨, 또 나요. 이게, 끊임없이 그 뭐 당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죽하면 제가 얼마나 이해 안 됐는지 막 그 기도하는데 바위가 있었는데, 나중에 손이 막 까져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막 이렇습니다. 근데도 쉽게 안 돼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이 깨졌어요. 실질적으로 제 자신이 정말, 저는 그때부터 제가 실제 머리 좋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각자 역량이 다르구나. 그리고 노가다서 일하시면 정말 머리 좋구나, 이분들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직업의 귀천의식 없애겠다는 그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제 진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들이 존경이 되더라고요. 야, 이분 진짜, 야, 저 상황 속에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하시지? 진짜 머리 좋으시구나. 난 진짜 돌대가리 맞네. 제가 진짜 그냥 이렇게 가짜로 그냥, 아, 나 진짜 돌대가리구나. 저분 정말 머리가 좋구나. 그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나중에 그분 다 알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잘해주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때 내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다 뭐 죄도 안 짓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개뿔 괜찮기는 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깊고 강하다는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내가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을 안 그때부터 십자가로 인한 자존감에 대해서 엄청 묵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온갖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수욕을 당하셨어요. 말 맞아, 수욕? 막 단어가 말하다 못해. 수욕을, 그치. 수가 욕을 봤다. 수욕. 하여간, 수모도 수 다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울럭불럭 하셨어요. 사람들이 야, 너 메시아라며?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렸냐? 한번 내려와봐. 밑에 깐족깐족거리잖아요. 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런데 진짜 열받아. 아우, 저것들.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확 내려가. 야, 아까 너 깐족 이리 나와봐. 입을 확 비틀리고, 아까 또 너 저기 했지. 허리를 한번 부트려 놓고, 다시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러셔도 될 일인데, 그 깐족깐족거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깐족거리고, 막 자존심 막 상하게 하고 수모하는 거에서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으로 인한 자존감이 충만했기 때문이래요. 그 자존감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아서 오는 자존감이 아니었다면, 자기로부터는 자존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상처도 안 받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나는 요동치 않는다.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평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지점이라는 게 다른 윤리, 도덕적, 옳고 살기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윤리, 도덕적 옳게 살아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윤리, 도덕적 옳게 살아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거, 이거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
좋다고 하는 자. 제가 괜찮다고 하는 자, 옳다고 하는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받으면서 쌓아 올려진 자. 그게 내 속에 있는 자라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그걸 깨는, 신앙생활 다 그런 거예요. 그걸 막 깨게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를, 어떤 자? 좋다고 하는 자, 괜찮다고 하는 자, 이런 자까지도 포기하고 거절하게 돼. 조금씩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채워주세요. 주님이 대신 채워주니까 주님으로 인한 자존감으로 세워요. 주님으로 인한 자존감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 말을 하나 저 말을 하나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경이 덜 써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훈련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게 뭐냐면 제자라는 게 그리스도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 어려운 게 어떻게 갑니까? 벌써부터 그거 너무 힘든 건데.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제 4절부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이유. 이거 자 20. 지금 넘어가 있어. 자 24절 같이 읽어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 이것도 아까 말이 전혀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그리고 누가뿐만 아니라 공감 마태, 마가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약간 다르게 기록했을 때는 그 마태나 마가, 누가가 자기네들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저쪽에다 말씀하시고 이쪽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이거는 세 사람의 이 기자들이 똑같이 다 했어요. 접속사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듣는 사람들로서 목사 아니 예수님 갑자기 엉뚱하게 논리적 흐름 맥락상 안 맞게 왜 저 말씀하시지? 그렇다면은 여기서 목숨이란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목숨은 어디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목숨도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할 때 목숨은 뭐죠? 그럼 이 육신적인 물리적인 심장이 뛰는 이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목숨, 생명, 자기 존재 의미, 이게 살아있다고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서 많이 찾죠? 인간의 자존심이 높아질 때. 그러잖아요. 왜 우리 뭐 이슬람생 이런 데 보면은 너 집안의 자존심을 더럽혀서 죽자. 그리고 보통 자존심 뭐 상하거나 명예를 더럽히면 막 자결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존심을 상한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목숨이 붙은 게 목숨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뭐냐면 물리적인 생명이 살아있다고 목숨이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가진 어떤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만 자기는 목숨이 붙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이 그 의미에서 목숨이란 말이에요. 자중심적인 삶과 마음의 태도, 이게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냥 물리적이에요. 그걸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내 자중심적이고 그 자아적인 이런 걸 살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져 갖고 삶이 풍성해질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 말씀이죠. 아니야. 오히려 너가 그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을 내려놓으면
목숨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어떻다?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구원.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 경우. 이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잖아요. 먹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그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다면은 어떤 걸로 인해서 사람이 주로 행복해지냐면은 머서울러가 말하는 윗단계들 있죠. 다른 사람부터 존중받고 자아가 실현되는 이 욕구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대요. 아주 멋진 행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얼마나 우리가 요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그 의식주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는 특히 기본적인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 삶이 불행해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도 너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는 게 내가 배고파서 살아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계칙을 받고 이러기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백도 있고 권력도 있어야지 남한테 관심도 안 받고 그게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자기가 존중을 받고 자아 실현되는 이런 데서 행복 지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 내려놓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신새끼야, 이 밥통인가, 돌대가리야. 이게 너무 힘들었지만은 이걸 해가지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평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맞고 난 이런 자입니다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삶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가끔 여러분이 설교에 대한 거 제가 여러분 설교도 이러쿵저쿵 해서 제가 절대 상처 안 받는다는 집사를 잘 알아요. 우리 박 집사님 옛날에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내 집사로는 야 너무 귀엽지 않아?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몰랐어요. 설교는 목사님들이 자존심들이에요. 설교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잘했다고 하는 건 들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아예 싫어하고 목사님 설교 오늘 왜 이렇게 두서가 없었지? 뭐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사모님이 그 얘기를 싫어한대요. 제 얘기니까. 이제 교인들은 그 얘기 못하고 이제 사모님 당연히 설교 오늘 왜 이렇게 두석 하나도 없어서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본인도 안 돼요. 근데 사모가 그 얘기하는 게 싫대요. 근데 여러분 벗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설교 길게 한다 두석 없다고 해도 왜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인간인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따요. 그냥 예를 들면 그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목회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게 예를 들면 불안이 시작하잖아요. 실제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 같은 공황장애증 오신 분이 있대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설교를 했는데 뭐 교회 글에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왜 그랬냐 이런 거 막 그러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실. 이 대중의 이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 특징. 무시하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막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그래 나중에 대인 막 공황장, 사람만 보면 공황장. 지금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얻을 것이요. 우리는 그거 자기를 내려놓으면 내가 야 너는 배알도 없냐. 이 세상은 그래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은 바보 천치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그렇다 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해진 분다 필요. 여러분 이거 누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5절에서 왜냐하면 그리고 너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있잖아. 그 가치가 어떤 건지 알자? 천하를 다 주고도 가질 수 없는 게 그거야. 26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 자체를 별볼로 없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가 주인이 되고 이러는 게 가치 부여를 그렇게 하는 게 가치 부여를 자꾸만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천하가 뭐죠? 거기에는 돈, 건강, 좋은 인간관계 다 들어있어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아니, 너희는 근데 그 가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기 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 그 가치 있다고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이건 뭐냐면 사실은 결과인데 안 좋은 부정적 결과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얘기야. 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왜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게 어디와 연관된 거다?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관된 말씀으로서 이 부끄러움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시작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 얘기,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 당시 때 바울 그 사도들 시대 때는 복음이 오늘날은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알려져서 그나마 덜한데 그 당시는 이거 진짜 완전히 어디 이단 이단 무리들 막 그런 하찮고 조롱거리가 나사렛 예수당이었어요. 거기다가 경제권 빼앗기지, 잘못하면 잡혀 죽이지, 인정도 뭐 이게 잡혀 죽어도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지사로 하면은 사람들이 해볼만해요. 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 내가 잡혀 죽어도 애국지사로서 내 이름이 그러면 해볼만해요. 근데 이거는 개죽음 같은. 초대교회 때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것 때 잡아 죽이는 건 개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개죽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라는 게 뭐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전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사형의 틀. 근데 그 저주받은 인생길로 가기 하는 그 삶 자체가 나의 자랑거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인간은 다 뭘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남보다 돈이 많고 얼굴 잘생기고 건강하고 남보다 좀 권력이 있고 남보다 성격도 좋고 이런 게 다 자랑거리예요. 근데 십자가라는 거는 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표면적으로 너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저주를 받았느냐.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도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삶. 이게 십자가였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자랑거리라고요? 그건 뭐죠?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 볼 때는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편 기자 얘기잖아. 맨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일이 안 되고 맨날 그 모양이냐? 그 조롱하는 거예요.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요. 이게 그냥 속대밖에 막말하면은 내가 장애자로 태어났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좀 극단적. 장애자 같은 건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장애자로 태어난 걸 자랑한다? 이건 세상의 가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그 뇌성 뭐라 그러죠, 이거? 뇌성마비. 뇌성마비 때문에 너무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그 작시한 거, 그 찬양 뭐죠? 공평한 거 있잖아요.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데 불러줬대요. 어쨌든. 이제 들어보면. 그런데 그때는 맞아. 아멘, 아멘 하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송명희 시인이 딱 아닙니다! 한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자 태어났지만, 남들이 보지 못한 천국 받고 하나님 받고, 막 이제 그러면 수긍이 탁 됐대요. 근데 어디서 딱 걸렸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뭐가 공평합니까? 딱 걸. 그래서 때를 썼대요. 아니, 제가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은 거, 이건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긴 한데, 공평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래서 글 쓰다 딱 수업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마음을 다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걸 이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장애자는 이제 제일 극을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고 건강하지 못하고 키가 작고 얼마나 키도 작아도 루저라면서요. 키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루저예요. 저 같은 거 태어날 때 루저, 키 작은 걸 자랑하고 결과 여러분 이게 자랑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사랑의 경양교 청년들이 저 웅준 형제는 맨날 잘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보면 막 너무 당당하고 이런 모습이 매력이 있었대요. 보통 키 작고 쭈그러들고 키가 작은데도 얼마나 당당하고 막 키 큰 사람 같이 막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멋있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한 자존감을 가지면은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에 도움이 돼요. 예, 내가 그거 없다고 막 쭈그러들고 막.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할 때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거 동일한 거예요. 그냥 너 부끄러워 못 봐 그게 아니라 너 저주하면 너 안 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는 얘기는 이게 뉘앙스를 보면 꼭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같아, 이게.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그렇게 여기 하셨단 말이야.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뒤에 제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가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 이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하기도 해요. 제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거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단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야. 제자가 그걸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하는지 아세요? 사실 술, 담배가 무슨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역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표시를 세상에 해주기 위해서 술, 담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인 걸 티 안 내려고 술 안 마시는 게 마셔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에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나 마음대로 못 살아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 어디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알고 너 교회 다녔어? 왜? 아니 교회 다니고 드러내면 이제 그때부터 막 족쇄잖아. 너 교회 다니는데 이래. 이런 말 들을까봐 아예 교회 식사할 때도 기도 안 한대요. 티도 안 난대요. 왜냐? 막 살아가려고. 이거 아주 사악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식이 아주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를 선포를 해야 돼요. 술, 담배도 그 차원에서 안 하는 거예요. 나 술 안 마신다! 그건 뭐 술 자체가 뭐 그 음식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겠다. 근데 우리가 다 그냥 다 뭐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물 흘러가듯이 막 휩쓸려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복음의 가치나 정신은 너무나도 약해 보고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한 표식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 부끄러워하신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 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몰라! 오지 마! 이거란 말이에요. 오지 마! 너 여기 어디라고 와! 오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이제 위로가 돼요. 여기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아까 이 가치와 이유를 설명할 때는 야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너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거지 이런 거는 이 땅 가운데서도 실제 목숨을 잃는 행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손해 보는 것 같고 너가 막 사람도 저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이 실제 행복한 거야. 일단 이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26절, 27절에 하신 얘기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반대로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지만 반대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단순하게 영접한다면 끌어안고 춤을 추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가장 궁극적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아,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아는데요. 그 언제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요? 다 그러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은 1년, 2년, 그러니까 당장 거긴데, 아,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영광 받고, 아, 그것도 부끄러운 것도 막 한참 뒤잖아요. 우리 오실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 말씀해 주신 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 제자들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보단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임박하고 올 걸 생각하고 있었죠. 어쨌든 금방 나타날 거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영광 가운데 볼 자들이 있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요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였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걸 세 명이 시장 봤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변화산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게 이제 먼 훗날의 약속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볼 수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변화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 더 하겠지만 변화산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세 제자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천막 세 개 져놓고 띵가띵가 여기서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니까. 이건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적어도 변화산상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오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정도가 아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는 시공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바로 올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임재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걸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처음에 막 제자들이 다 문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왜 그러죠?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 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질 일이지만 아직까지 재림이 이 땅에 도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임재할 수가 있구나. 이걸 제자들이 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 영광을 바라보고 하면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꼭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 어떻게 보죠? 목사님 우리 예수님 벌써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 걸 봤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건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함으로써 내가 누리는 그 행복, 평안함,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은 늘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각자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거는 그 재림하셔서 이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믿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옥과 같은 서로 약육강식에 막 생존경쟁을 보면서 서로 죽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그걸 실현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리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것이 허공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영광과 그러면 이미 재림하시기 전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자기 부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왕에 예수 믿는 건데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걸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끌어안는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즉 마지막에 이 말씀은 제자들로선 6일 뒤에 있을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나 부활 후에 그걸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까지 멀데 있는 것을 생각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일들이 매일 있어요. 여러분 삶도 잘 살펴봐요. 그런 일도 반드시 있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허공이 아니었구나. 진짜 이게 있구나. 이 영광.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두운 터널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내가 의의를 위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실수와 잘못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걸 십자가로 받아들이십시오. 뭐죠? 그 마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초래합니다. 임재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또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헌금하오니 헌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감화 깨닫게 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됨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자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쫓아갈 것을 그리하여 영광과 소망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머리 숙인 귀한 진리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